지난 토요일에는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지금 장례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줍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또한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러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감정들마저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은 다 사라지고 딱 하나의 모습만 남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슬픔뿐입니다. 너무나 일상생활이 슬퍼서 분노할 그런 기운조차 사라져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각자는 비참한 날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이 그처럼 끔찍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함부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만큼 그들의 감정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슬퍼하지도 아마 못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끌려 나가 포로로 잡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감정을 누리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각각의 자유민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일마저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손길을 거두시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일상이 멈춰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잘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길을 제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통 슬픔만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었는데요. 1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 내 포도원 등등을 하면서 자꾸 나의 것이라는 1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5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객관화된 3인칭으로 이스라엘을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함은 끊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결혼식 참여 금지, 초상집 참여 금지, 그리고 잔치집 참여 금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역을 위해서 독신 생활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니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날 것이기에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가정이 깨어질 것이니 더 이상의 번성과 복을 누림은 없을 것이다. 생육하지 못하니 그 가정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암담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아가 초상집에도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공동체가 완전히 다 와해된 모습입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무슨 잔치를 즐길 수 있으며 무슨 초상집에 가서 애곡한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사회생활의 단절인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니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바로 나라, 국가입니다. 국가도 여전히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말 것임을 예레미야가 지금 행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잔치집이나 초상집에도 가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행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행동을 보면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또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예레미야처럼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또한 깨어져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복음으로서 외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창하게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이웃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악함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러한 심판의 종말을 맞지 아니하기 위한 최소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그때 순종한다면,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면 이런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늘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또한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사명감으로 넉넉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